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사방을 환하게 밝히듯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소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내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참 감사하고 참 기뻤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분명히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그렇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려면 생각이 잘 안 돼요. 아주 당연한 것이고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단기 기억은 점점 잘 안 생기게 돼요. 어쨌든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언젠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는 모습은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을 우리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 들여서 성형수술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정말 명품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또 얼굴이나 몸매를 수술할 수 있다 해도 내 마음을 수술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 겉모습에 연연해서 살면 안 된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나이가 33세셨어요. 그러니까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얼마 동안 이곳에 머무르셨나요? 부활하신 후에는 40일 동안 머무르셨어요. 왜 하필 40일을 머무르셨을까?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왜 하필 40일일까? 성경에 나오는 이 40이라는 숫자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렸던 기간이 40일입니다. 40주야.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기간도 40년이었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던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기간도 또 4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고난이라든지 혹은 준비를 뜻하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곳에서 머무셨다는 것은 무언가를 준비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준비하셨어요. 40일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뭘 준비하셨을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최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최초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10번 이상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진리보다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진리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만큼 공격하기 쉬운 게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생떼를 써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면 온 세계의 교회는 아마 그날로 문을 닫을 겁니다. 기독교는 그 순간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누가 이것을 제일 잘 알고 있냐면 마귀가 제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공격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공격을 제일 많이 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귀의 이러한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이 조금도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는데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라고 잘 아시죠? 도마는 마침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 혼자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못 믿겠어.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 집단적으로 다 미쳤구나. 말도 안 돼. 그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도마가 하신 그 말씀대로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 주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네 손을 여기 한번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찔려있는 이 창자국을 네 눈으로 직접 보아라. 그리고 나의 부활을 믿어라. 도마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도마가 그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12제자 중에서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말하는데 도마는 의심 많이 했던 게 아니에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의심 많은 자가 아니에요. 의심했던 자예요. 도마보다 의심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또 그 도마 덕분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복된 사람으로 우리 인정받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나 여러분이나 육체로 만나 뵙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복된 자들이다. 그 복된 자들이라는 그 칭찬을 사실 도마 덕분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40일의 기간 동안 자기를 믿는 자들이 부활을 의심하지 않도록 여러 번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승천하실 첫 번째 준비였고, 두 번째는 이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또 부지런히 회복 사역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낙담했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웠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제일 큰 고난을 받으신 분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것과 더불어 그 아픔도 아픔이지만 또 마음의 상처는 또 얼마나 크셨을까요? 3년 동안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지켜드릴게요. 나중에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도 같이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다 도망가죠. 다 도망. 자,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제 좀 상황을 바꿔서 우리가 그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돼 보십시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거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불과 3일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죠.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이 다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아마 그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기가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다 도망을 갔으니까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야, 쭉 서. 한 놈씩 일렬로 나와. 한 놈씩 나와. 야, 빠따 가져와. 엎드려 뻗쳐.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한 그 가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떳떳하게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사명을 맡겨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는 사역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의 기간 동안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하다 보면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왜 힘든 일이 없어요? 이유를 찾다 보면 한이 없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됩니다.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치근하게 생각되고요. 실수를 했던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돼요. 왼수 같은 남편이 심하게 코를 골면서 자도 아유 저 왼수 하다가 갑자기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것도 주님의 역사이십니다. 항상 믿기만 했던 그 성도의 모습이 갑자기 작아져 보이기도 하고 한번 그냥 꽉 안아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전 이것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첫째는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음번 타겟은 자기들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3일의 기간은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어요. 언제 우리가 붙잡혀서 죽을까? 다음 차례는 분명히 우리가 될 텐데. 그랬는데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싹 사라진 거예요. 파도가 일던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평안함을 느꼈던 때가 언제였나? 꼭 시간이 문제고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평강을 누릴 수 있냐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역사예요. 두 번째,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어요.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셨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은 적도 있어요. 야단도 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도망을 갔다 해서 그 행동을 꾸짖으신 게 아니고요. 무엇을 꾸짖으셨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 그것을 꾸짖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전해줬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 믿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꾸짖는 것에만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잘못을 많이 하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실수가 많을수록, 우리의 잘못이 많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열심히 의지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를 야단치세요. 우리 야단 맞지 말고 칭찬받읍시다.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제대로 믿읍시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일은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을 주세요. 무슨 사명일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부활의 증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은 우리가 먼저 부활을 체험하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권할 수가 있지,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타인에게 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은혜를 받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죠?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근데 그 여인들 중에서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었는데 예수님께 아주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섭섭했을지 몰라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려면은 나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셔야지. 그래도 내가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인데, 내가 좀 부끄러운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정이 있지. 왜 나한테 보여주시지 않고 다른 여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을까? 근데 확실히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름의 뜻이 뭐죠? 베드로, 피터. 무슨 뜻이에요? 락이죠, 락. 반석, 바위예요, 바위. 아주 넓고 큰 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해봤자 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에게. 그러니까 야, 돌에게 얘기하지 말고 사람에게 얘기하자. 이건 순전히 제 이론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이거 전파하시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이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7 귀신이 다 물러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까지 가서 그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켰던 여인이거든요. 그때 함께 있었던 여자들은 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결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되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따라서 전파가 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겠죠. 그렇죠?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셨는데 그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첫째, 자기의 몸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죠.
두 번째, 제자들이 그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나의 부활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부탁하셨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요, 예수님께 은혜 받는 일에 우리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받은 후에는 또 그 은혜가 내 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그것이 바깥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믿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물론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짧은 40일의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 그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샘물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께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